루카 3장.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 되던 해였다. 폰티오 필라도가 예후다의 총독이었고 헤롯은 갈릴의 영주였고 그의 형제 필립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스 지역의 영주였고 리사니아는 아빌레네의 영주였다. 하난과 카야파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스가리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있었다. 그가 야르덴 주의 모든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용서를 받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다. 예샤야 예언자의 말씀들이 책에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닦아라. 그의 큰 길을 바르게 만들어라. 모든 골짜기가 들어올리며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바르게 되며 거친 길들이 평평하게 되게 하여라. 모든 육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였다. 요하난이 자기에게 침례받으려고 나오는 군중에게 말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었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속으로 말하지 마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일으키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군중이 그에게 물어 말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해라. 세관원들도 침례받으러 와서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명령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거두지 마라. 군인들도 그에게 물어 말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아무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 삭스로 만족해라. 백성이 그 마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모두가 마음속으로 요하난에 대하여 그가 그 마시아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요하난이 그들 모두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강하신 분이 오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그의 손에 키가 있어 그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의 밀을 곳간에 모으시며 결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많은 권면을 하며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헤롯 영주는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그에게서 책망받았다. 그는 모든 악한 일에 대해 한 가지를 더하였으니 요하난을 감옥에 가둔 것이다. 백성이 모두 침례받을 때 예수께서도 침례받으셨다. 그가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게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께서 30세쯤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사람들은 그를 요셉의 아들로 여겼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고 엘리는 마탓의 아들이고 마탓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말키의 아들이고 말키는 얀나이의 아들이고 얀나이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마틴야의 아들이고 마틴야는 아모츠의 아들이고 아모츠는 나움의 아들이고 나움은 헤슬리의 아들이고 헤슬리는 낙가이의 아들이고 낙가이는 마핫의 아들이고 마핫은 마틴야의 아들이고 마틴야는 시므이의 아들이고 시므이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요다의 아들이고 요다는 요하난의 아들이고 요하난은 레샤의 아들이고 레샤는 쭈르바벨의 아들이고 쭈르바벨은 시알티엘의 아들이고 시알티엘은 네리의 아들이고 네리는 말키의 아들이고 말키는 아띠의 아들이고 아띠는 코삼의 아들이고 코삼은 알모담의 아들이고 알모담은 에리의 아들이고 에르는 예슈아의 아들이고 예슈아는 엘리에젤의 아들이고 엘리에젤은 요림의 아들이고 요림은 마탓의 아들이고 마탓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시몬의 아들이고 시몬은 예후다의 아들이고 예후다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요남의 아들이고 요남은 엘리야킴의 아들이고 엘리야킴은 말리아의 아들이고 말리아는 미나의 아들이고 미나는 마타타의 아들이고 마타타는 나탄의 아들이고 나탄은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은
이샤이의 아들이고 이샤이는 오벳의 아들이고 오벳은 보아즈의 아들이고 보아즈는 살몬의 아들이고 살몬은 나으숀의 아들이고 나으숀은 암미나답의 아들이고 암미나답은 아드민의 아들이고 아드민은 아르니의 아들이고 아르니는 헷즈론의 아들이고 헷즈론은 페레츠의 아들이고 페레츠는 예후다의 아들이고 예후다는 야곱의 아들이고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은 테라의 아들이고 테라는 나홀의 아들이고 나홀은 스룩의 아들이고 스룩은 루의 아들이고 루는 펠렉의 아들이고 펠렉은 에베르의 아들이고 에베르는 셸라흐의 아들이고 셸라흐는 크나안의 아들이고 크나안은 아르팍샷의 아들이고 아르팍샷은 셈의 아들이고 셈은 노아의 아들이고 노아는 레멕의 아들이고 레멕은 무투샬라의 아들이고 무투샬라는 한옥의 아들이고 한옥은 예렛의 아들이고 예렛은 마할랄렐의 아들이고 마할랄렐은 케난의 아들이고 케난은 에노시의 아들이고 에노시는 셋의 아들이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도들의 일들 3장. 베드로와 요하난이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못 걷는 자인 한 사람이 실려져서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성전문 앞에 날마다 두어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제를 요청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하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제를 요청했다. 베드로와 요하난이 함께 그를 응시하며 말했다. 우리를 보시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을까 기대하며 바라보았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이것을 당신에게 주니 나자렛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오른손을 잡고 그를 일으켰다. 그러자 그는 즉시 그의 발과 발목이 강해져서 벌떡 일어나 서서 그들과 함께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갔으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온 백성은 그가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자 그가 바로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구제를 요청하던 못 걷는 자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매우 놀라며 두려워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하난을 붙들고 있을 때 온 백성이 놀라며 실로모의 주랑이라 불리는 그곳으로 그들에게 몰려들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인들이여 여러분은 왜 이리에 놀라십니까? 마치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그를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그렇게 쳐다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예수아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를 넘겨주고 필라토가 그를 풀어주기로 작정했지만 여러분은 필라토 앞에서 그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이로운 분을 거부하고 살인자를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우두머리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입니다. 그의 이름에 신실하심이여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그의 이름이 강하게 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신실함을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 모두 앞에서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이제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시아가 고난을 겪을 것을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해 이미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여러분들의 죄들이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휴식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정하신 예수와 마시아를 보내실 테니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자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은 그를 영접해야 합니다. 모세가 정녕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에서 세우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야 한다.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그 목숨이 끊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엘부터 그 뒤를 이어서 말한 그 모든 예언자가 이 날의 일들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언자들의 자손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씨 안에서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세워 여러분에게 먼저 보내셨으니 이는 여러분에게 복 주셔서 각각 여러분의 악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욥 7장. 땅에는 인간의 복무기간이 있지 않냐. 그의 날들이 품꾼의 날들과 같다. 그늘을 헐떡이며 바라는 종처럼, 자신의 품삯을 바라는 품꾼처럼, 그렇게 내가 재난의 달들을 할당받았고 고생의 밤들이 내게 정해졌다. 내가 누우면 나는 생각한다. 언제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녁을 재면서 새벽까지 온통 나는 뒤척인다. 내 몸은 구더기와 흙덩어리로 옷을 입었고 내 가죽은 굳었다가 다시 문드러지니 내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 빨라 아무 희망 없이 끝난다. 제 삶이 바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 눈이 다시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저를 보는 이의 눈이 더 이상 저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눈이 저를 향하여도 저는 없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시울로 내려가는 자가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니 그의 동네도 더 이상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제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어 제가 제 영적 고통 가운데에서 말할 것입니다. 제가 제 영혼의 쓰라림 가운데에서 한탄할 것입니다. 제가 바다입니까? 수룡입니까? 참으로 당신께서 제게 보초를 세우십니까? 제 침상이 저를 위로하고 제 침대가 제 한탄을 짊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말할 때 당신께서 꿈들로 저를 놀라게 하시고 계시들로 저를 두렵게 하셨습니다. 저는 숨막혀 죽는 것을 택하리니 제 뼈밖에 없는 몸보다는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제가 거절하고 제가 영원히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그냥 두십시오. 참으로 제 날들이 헛됩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기르시며 당신의 마음을 그에게 두십니까? 당신께서 아침마다 그를 방문하시며 매 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잠시도 당신께서 저로부터 눈길을 돌리지 않으시며 제가 침 삼키는 순간도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제가 죄지었으면 제가 당신께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사람의 파수꾼이시여 왜 당신께서 저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제가 저 자신의 짐이 되게 하셨습니까? 왜 당신께서 저의 범죄를 용서치 않으시며 제 죄악을 지나가게 하지 않으십니까? 참으로 이제 제가 흙에 누우리니 당신께서 저를 애타게 찾으셔도 저는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상 15장.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이 받았고 그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 복음을 통해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했으니 그것은 마시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셔서 케파에게 나타나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한 번에 나타나셨으니 그들 대부분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잠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고 맨 나중에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참으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 누구보다도 내가 더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나나 그들이나 우리는 그렇게 선포했고 여러분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마시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는 것이 선포되고 있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마시아께서 일으켜지지 못했습니다. 만일 마시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마시아를 일으키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일으켜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지 못하셨습니다. 참으로 만일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지 못한다면 마시아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습니다. 또 만일 마시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시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망했습니다. 만일 마시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시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셔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참으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왔고 사람을 통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왔으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 마시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마시아께서 첫 열매시고 그 다음은 그 마시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끝이 오리니 그가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 곧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지하실 때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폐지될 원수는 사망입니다.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고 하셨으니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복종시키신 그분은 제외된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였을 때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분께 복종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을 위해 침례받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매시간 위험에 처합니까? 형제들이여, 우리 주 마시아 예수와 안에서 가진 여러분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만일 내가 인간적인 동기로 에페소에서 맹수와 함께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일으켜지지 못한다면 내일 죽으리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치우치지 마십시오. 악한 친구가 좋은 습관을 망치게 합니다. 의롭게 깨어있어 죄를 짓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에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어떤 몸으로 오는가 라고 하니 어리석은 자여, 당신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당신이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 될 벌거벗은 씨앗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시는 대로 그것에다가 몸을 주시니 각각 그 씨앗에 자기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다 같은 살이 아니니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의 몸도 있고 땅의 몸도 있으나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은 각각 다릅니다.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 별들의 영광이 각각 다르고 별도 영광에서 각각 다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뿌려졌으나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수치로 뿌려졌으나 영광으로 일어나게 되고 약한 곳으로 뿌려졌으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육적인 몸으로 뿌려졌으나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니 육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이 생물이 되었다 라고 기록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게 하는 영이 되었습니다. 처음은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었으며 나중이 영적이었습니다. 첫사람은 땅으로부터 나온 흙의 사람이었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왔습니다. 흙사람이 역시 흙사람인 것처럼 하늘사람은 역시 하늘사람입니다. 우리가 흙사람의 형상을 입었던 것처럼 하늘사람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이것을 말합니다. 혈육이
하나님 왕국을 상속할 수 없으니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잠들게 되지 않고 변화하게 되리니 마지막 뿔라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간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뿔라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지게 되어 우리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 썩을 몸은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은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었을 때 죽음이 승리에 의해 삼켜지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능력은 토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은혜가 있으니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항상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 것입니다. 왕조실록 상 20장. 해가 바뀌어서 왕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암몬 자손의 땅을 멸하고 더 나아가 라빠를 포위했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 요압이 라빠를 쳐서 그것을 허물었다. 다윗이 그들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취하였는데 그 무게가 금 1키카르고 그 안에는 보석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이 다윗의 머리 위에 있었다. 그 성의 전리품을 그가 매우 많이 가져나왔다. 그 안에 있는 백성을 나오게 하여 톱질과 쇠곡갱이질과 도끼질을 시켰다.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에 그와 같이 행하고 다윗과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고 나서 겟제르에서 플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 후샤 사람 시브카이가 거인족 삽을 쳐 죽이니 그들이 굴복했다. 그리고 다시 플레셋과 전쟁이 있어 야레오르감의 아들 엘하난이 갓인 골르앗의 형제 라흐마를 쳐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다. 다시 갓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 거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였다. 그도 거인족에게서 태어났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욕함으로 다윗의 형제 시마의 아들 예호나탄이 그를 쳐 죽였다. 이들이 모두 갓에 있는 거인족에게서 태어났는데 그들이 다윗과 그 종들의 손에 쓰러졌다. 요하난의 계시 9장. 다섯째 천사가 뿔라파를 불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깊은 바다의 우물의 열쇠가 그 별에게 주어졌다. 그 별이 깊은 바다의 우물을 열자 그곳에서 큰 용광로에서 나오는 것 같은 연기가 올라와 해와 공중이 그 우물의 연기로 어두워졌다. 그 연기로부터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왔는데 그 메뚜기들에게 땅에 있는 전갈들이 가진 것 같은 권세가 주어졌다. 그것들은 땅에 풀이나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이 없는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들을 죽이지 말고 5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메뚜기들이 주는 고통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은 것이었다.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고 죽기를 바라도 죽음이 그들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준비하는 말들과 같았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 같은 것이 있었고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았고 그것들의 머리털은 여자 머리털 같았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았고 그것들의 갑옷은 철갑옷 같았고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많은 말이 이끄는 전차가 전쟁터로 달리는 소리 같았다. 그것들은 전갈의 꼬리와 침 같은 것을 가졌는데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치는 권세가 있었다. 그것들에게는 왕이 있었으니 깊은 바다의 천사였다.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이었다. 첫째 화는 떠났으나 보라 아직 둘째 화가 이 일들 후에 올 것이다.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뿔나팔을 불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네 뿔에서 나는 한 소리를 들었는데 뿔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였다. 큰 강 프랏에 묶여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어라. 그러고 나서 네 천사가 풀려났다. 그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 월, 일, 시를 위해 준비된 자들인데 그 마병들의 수가 2억이라고 나는 들었다. 그리고 이처럼 내가 그 계시에서 말들과 그 위에 앉아있는 자들을 보니 그들은 불빛과 보라색과 유황색의 갑옷을 입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았으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들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으니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들의 입에서 나왔다. 그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었다. 그 꼬리는 뱀과 같이 머리가 있어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쳤다. 이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들의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귀신들을 경배하고 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경배했으며 또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에 대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 처음에 9장 하나님께서 노아흐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주시며 말씀하셨다. 번성하고 많아져서 그 땅을 채워라. 너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모든 야생동물과 하늘의 모든 새에게 있으리니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 손에 주어질 것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 양식이 되리니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푸른 채소처럼 주었다. 다만 너희는 고기를 그 목숨 곧 그 피와 같이 먹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면 반드시 너희 자신의 피를 나는 요구하겠다. 모든 짐승의 손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요구할 것이고 사람의 손과 그의 형제의 손으로부터 그 사람의 목숨을 요구할 것이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그 사람에게서 자기 피가 흘려지리니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번성하고 많아져서 땅에서 들 끓고 많아져라. 하나님께서 노아흐와 그와 함께 있는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나는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가축과 모든 야생동물과 세우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야생동물까지와 함께 세운다.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세워 모든 육신이 다시는 홍수 때문에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와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세대까지 내가 주는 언약의 표징이다. 내 무지개를 구름에 주어 나와 땅 사이에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리니 내가 땅 위에 구름이 나타나게 할 때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보일 것이다. 그러면 나와 너희 사이와 나와 모든 육신 곧 모든 생물 사이에 있는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여 다시는 물이 모든 육신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에 있는 모든 육신 곧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와 그 땅에 있는 모든 육신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징이다. 방주로부터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쉔과 함과 예펫이었다. 함은 크나안의 아버지였다. 이들 3명이 노아의 아들이었고 이들에게서 온 땅에 사람이 퍼졌다. 노아는 최초의 농부였고 포도원을 만들었다. 하루는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천막 가운데에서 벌거벗고 있었다. 그때 크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서 두 형제에게 전했다. 그러자 쉔과 예펫이 옷을 취해서 그들 둘의
어깨 위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그들의 얼굴들은 뒤로 돌려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 그래서 그가 말했다. 그나아는 저주를 받아 자기 형제들에게 종들 중에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쉔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나아니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펫을 크게 하시고 쉔의 천막에서 거주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나아는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다. 노아의 모든 날이 950년이었고 그가 죽었다.